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 제일 끝에 어떤 말들을 적으시곤 합니까? 아마도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과 함께 평안과 건강을 비는 그러한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일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쓰는 목적이 단지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그러한 편지였다면 그렇게 좋은 말과 축복의 말로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 성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가혹할 정도의 엄한 말로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고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주께로 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에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또한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마음과 아량이 넓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복음과 진리 앞에 굴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죄와 어둠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경계하고 교제를 삼가고 떠나야 할 그러한 사람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결과 교회 지체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해하고 막는 그러한 사람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나 사랑으로 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그 요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7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권면을 줍니다. 둘째는 21절부터 23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바울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25절부터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세 가지 요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로마서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과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는 언제 기록된 서신입니까? 우리 몇 달 동안 로마서 같이 공부했는데 말씀했는데 언제 기록됐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던 시기에 고린도에서 약 주후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편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이고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마치 작은 논문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었고 로마의 성도들도 대부분 만나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서 로마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편지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로마의 성도들과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그들을 확신과 격려로 붙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선교의 길을 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도 로마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당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한 서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 서두부터 곧바로 서신을 다루고자 하는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항상 깊이 배우고 또 늘 상고하며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도 다시 한번 이 진리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하라 권면하면서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송영으로 끝마치는 것은 이 로마서의 가장 적절한 마무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우리 마음과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17절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살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비록 로마 교회의 형편을 바울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어느 교회에든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과 특징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배운 교훈, 그것을 거스리는 것, 그 교훈을 붙들도록 하는 것에 거침이 되는 것, 그러한 교훈 사람들,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거나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듣기 좋고 감동이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가르침과 교훈, 주장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특히 예수의 복음을 거슬려서 복음의 은혜 이외에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다른 조건들을 주장한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은혜만 강조하여서 방탕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용납하는 것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고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길에, 신앙생활에, 그러한 영적인 그 진행과 성장에 방해가 되게 하고 걸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목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권고합니다. 분별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참 유창하고 번지르르한 말과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워 삼기 때문인 것이죠. 소위 찜쪄 먹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신분이라고 해서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가정하면 잘못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에서 함께 책을 한 권 읽고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주제는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교회 보내지 말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로 교회 보내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저자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겠지만 그분의 주장과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들을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많은 책을 젊을 때부터 읽었다고 그래요. 철학이니 무슨 사상이 다 읽었는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함과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일,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 착한 도덕적인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는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거기엔 지혜로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일은 그 모든 반대이겠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여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뒷걸음질 쳐서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자료와 교훈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듣기 좋은 것,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 사람들에게 어떤 make sense가 돼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감동이 되는 것, 그것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여러분 어디를 제일 공략하는 줄 아십니까? 정통 교회에서 정말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것들, 회색지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회색지대로 놓는 것을 딱 선을 그어서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너무나 이번엔 분명하다, 아주 명료하다,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명료한 그러한 해석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레이 에어리아로
회색지대로 놔둔 것은 회색지대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색지대로 놓은 것을 인간이 선을 그어서 흑백으로 나누면 그게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첫 번째는 성경적인가, 둘째는 기독론적인가, 말이 잘 안 되네요. 기독론적인가.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셨으니 성도의 선한 일을 촉진하는가,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들은 그냥 우리 가르침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살피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각자의 삶에 가는 길, 선택,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살피라 권면합니다.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도 그렇게 살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서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될 일,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일, 내가 오늘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도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기독론적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하고 기우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훈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삶의 중요한 방향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주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의 약속처럼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삶과 일들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3절부터 16장 3절에서 16절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의 개인들에게 인사말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3절에서는 고린도에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8사람이 보내는 그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적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비롯해서 바울의 친척, 여기서 친척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보다는 아마도 유대인 동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친척,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도 보면 바울은 자주 자신과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안부를 언급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열심과 지식과 헌신으로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친밀함 가운데에 주님이 때때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주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은 별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번번이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피폐함과 멸망의 위험으로 이끌리는 잘못된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회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불신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옵션도 생겨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굳이 속해서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사람들과 부대껴 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를 든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나 믿음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기준의 첫 번째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신자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 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다만, 또한 각 사람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을 때에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료, 그것이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 조각책 하나 가져와서 이것은 똑같이 저기에 쓰여진 제목 목재와 똑같은 것이니 이것이 교회당이다라고 하면 그 말은 어불성설이겠죠. 성도는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단절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고자 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영적 생명이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광야길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 행진해가는 백성을 치는데 피곤하여서 그 후미에 뒤에 뒤떨어진 자들을 쳤던 것처럼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된 모습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럼에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 순종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섬김으로, 내가 먼저 죽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자신의 희생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항상 순종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치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는 해석이 되고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구나, 이 약속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완전한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므로 예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26절 마지막에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이 복음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응답을 낳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과 환경과 나의 마음, 내 속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힘을 얻는 것, 그게 기도 응답, 믿음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26절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첫 번째 그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아픕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입니다. 슬픕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낙심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의 주님께 너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제 순복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젠 내가 주님, 나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그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슬프게 하는, 어둡게 하는 그 아픔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먼저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초점을 둔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생각할 때에는 안 되고, 인간들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내 앞에 있는 것 초이스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께 순복하는 자,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오늘 이 순간에라도 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지혜로 그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